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다 찾으시면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재정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자존감, 열등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위키백과에 열등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느낌이다. 이러한 감정은 컴플렉스 측면에서는 열등감 컴플렉스로 확장되어 불린다. 다음 부분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 다양한 원인에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지나친 열등감은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갖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이 형성되어 간다고 보았다. 또한 만일 보상될 수 없는 열등감이나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 있으면 인격의 왜곡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정의를 읽으면서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동의되는 부분은 만일 보상될 수 없는 열등감이나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 있으면 인격의 왜곡이 생긴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이 큰 사람하고 살면 진짜 피곤하다. 이런 말입니다. 열등감에 관한 아들러의 설명에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충분히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열등감이 교육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등감이 왜 교육으로 다 해결되지 못할까요? 열등감의 가장 깊은 원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내재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열등감을 가지고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조금 개선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의 근본적인 해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이사야가 먼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는 것도 특이하지만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을 마가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9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 설교가 좀 질문이 많죠. 질문도 은혜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일까요? 제 얼굴을 아무리 쳐다봐도 답은 없습니다. 세례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표정이 네, 아니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에서 이미 세례가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믿던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유대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세례는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세례 안 받아도 되는 유대인인데 세례를 받아야 한다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문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회개할 때 받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이 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소롱 목사가 정확하게 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그 해답이 들어있는데요. 10절과 1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방금 읽은 구절만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라기보다는 침례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물에 잠기셨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뿌리는 것, 물에 잠기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완전한 죽음, 완전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아니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이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실 것을 이 세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우리 죄인 위해서 미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세 가지 일이 벌어지죠. 자, 본문에서 세 가지를 3단 콤보로 기록하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소리가 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이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연상되는 것 없습니까? 노아 홍수 위에 물이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내보낸 새가 무슨 새입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새 생명,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상징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상징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이 무슨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을 연결해서 보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지는 얘기로 시작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제가 묘사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의 높은 자존감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열등감과 자존감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는 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이 일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실까요? 1. 나의 은혜로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나가 누군데요? 예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 속에서 포함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열등감의 문제는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을 많이 길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이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누워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다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열등감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그분을 의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또 유아 세례를 받으신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세례의 메시지입니다. 세례의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힘든 일을 겪으셨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마가를 공부해 보면요, 마가는 강남이나 분당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일타 강사를 했을 것 같아요. 복음서를 쓰는데도 제가 읽어보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 어떤 명쾌한 단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에서 많이 쓰인 네 단어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기를 바란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혹시 네 단어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사랑합니다. 곧다 바보입니다. 곧, 다시, 바다, 복음, 곧다 바보. 지금 여러분 표정,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네 단어가 마가복음에 많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곧이란 단어가 41번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요, 마가가 막 마음이 바쁩니다. 최초의 복음서를 쓰면서요, 중요한 핵심만 막 요약하고자 곧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례를 간결하게 묘사하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간결합니다. 자, 시험 받으시는 12절, 13절, 사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엄청 짧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주변에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말을 많이 하면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이 말이 없는 모습을 봐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일관되지 않고 평소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례를 행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가지고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는 분도 성령이라는 게 너무 의아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야수처럼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십니다. 이 두 사건의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으로 본문은 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몰아내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마가는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시험 받으신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2절 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고서 13절 한 절로 그냥 시험 당하신 것을 그냥 요약합니다. 제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좀 익숙하신가요? 저는 사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정말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도 시험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너희들 늘 깨어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도 시험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사탄의 어떤 무엇과 자유롭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를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하신 것, 참 생각할수록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시험 받았다. 그러니 너도 이 땅에서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잊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여러분 세례 받고 나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많은 시험을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딱 2절로 요약했지만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13절로 묘사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그 13절, 예수님 시험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4장 13절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으면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예수님에게,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음 기회를 노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안 노리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단을 향해 믿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태도이고요. 어떤 태도라고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2번째는 어떤 태도냐면 지나치게 둔감한 태도. 사단을 얘기하면 꼭 마치 이렇게 막 뿔 달린 이상하게 전설의 고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 2가지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시험을 모두 파하셨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다른 하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노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둔감한 자세를 버리고 늘 깨어있는 자세,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다시 예수님의 세례로 돌아와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기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은혜를 잘 못 받는 대목이 어떠서 그러냐면요, 뭐가 은혜로운 게 있으면 모세는 원래 그래. 어떻게 이걸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러면 정답 같기도 한데 정답에서 앙코가 없는 같은 대답이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을까요? 못 느끼셨을까요? 당연히 느끼셨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평안하고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으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고뇌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반대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육신과 성정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이 시험을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과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오늘 11절에 그 답이 그냥 명확하게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시험이나 큰 어떤 도전을 직면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아까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나의 은혜로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정체성을 알 때 문제는 해결된다. 언제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너의 정체성을 알 때 해결된다. 우리 정체성이 뭔데요?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입니다.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세례 받으실 때, 유아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막 듣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이 축복소까지 같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오늘 열등감이란 키워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왜 자꾸 넘어질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왜 자꾸 넘어질까요? 시험이 많았어요? 나는 특별히 고통이 많았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런 이유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개나 고양이 3년만 돼보라 하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요. 더구나 사람이 되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니요. 정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수고를 감내하신 것일까요? 얘들아, 나도 그 수고와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긴 줄 아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듣고 이겼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92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61년의 짧은 생을 사시다 천국에 가셨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제 손잡고 대중목욕탕 한번 가신 적이 없는 오리지널 경상도 아버지십니다. 예전에 제가 대중목욕탕 가면 아버지 따라와서 옛날에 저희들 때 제일 로망이 뭐였냐면 아버지 손잡고 대중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서울로 이렇게 똑똑 눌러가지고 먹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알았다는 것을 제가 그 폐암 치료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신 그 몇 달의 시간을 저와 어머니가 교대로 간병했는데요. 사실 젊으셨을 때 폐결핵을 앓으셨지 폐암은 전염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다 아시는데 그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제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선웅아, 넌 젊어서 괜찮겠지만 조만간 병원에 가서 폐결핵 검사도 해보고 폐 검사 꼭 해봐라. 당신 간병하다가 제가 옮았을까 봐 그런 걱정하시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그냥 내가 서울 우유 안 사줬다고 이게 아무 감정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무뚝뚝한 제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슨 일로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어떤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간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답이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11절이 답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들으신 이 음성, 우리 주님에게도 유효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여러분 믿음의 선포로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암투병하는 환우도 계시고 또 간병하시는 가족들 제가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또 뭐 이런저런 문제로 정말 힘든 시간 보내는 가족들이나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부르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오늘 이 예배 찾아올 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오신 분 오늘 이 음성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